오늘 말씀은 의인이 형통하면 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잠언서를 통해서 보겠습니다. 의인이 형통하면 그 성읍이 즐거워합니다. 의인이 거하는 성읍이 즐거워합니다. 다윗이 사울의 눈을 피하여 아둘람 굴로 도망할 때 누가 달려오죠? 다윗에게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그래서 이 환난당하고 빚지고 이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다윗에게 모여서는 어떤 것을 누리겠습니까? 즐거움을 누리죠. 원통함이 사라지고 빚진 것과 환난당한 것이 해결이 됩니다. 그것이 400명가량이 되었습니다. 사무엘상 22장입니다. 이 400명이 다윗 나라를 세우는데 초석이 됩니다. 그리고 이 사울의 눈을 피하는 그 과정에 그일라가 블레셋의 공격을 받아요. 그때 다윗이 이 그일라를 구원해야 말아야 되느냐를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그일라를 구원하려고 또 이 400명과 같이 들어가서 블레셋을 쫓아내려면 어떻게 되죠? 그 소식이 사울에게 다 들어가겠죠. 그러면 또 사울이 자기를 쫓아오죠. 이게 참 악한 일입니다. 사울은 자기 백성들을 외적으로부터 지켜줘야 될 왕이에요. 근데 그 왕이 왕의 직무를 하지 않고 자기 자리를 위협한다고 생각하는 다윗을 쫓아다니니까 자기 백성이 외적의 침을 받든 안 받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명령하시죠. 그일라를 구원하라. 그래서 구원했습니다. 그러자마자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고 쳐들어오죠. 그때 그일라 사람이 어떻게 조치하죠? 다윗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다윗을 배반하죠. 그래서 다윗을 사울에게 내주려고 합니다. 그것을 이러한 일이 벌어지기 전에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를 떠나라. 그래서 다윗이 떠납니다. 떠날 때 600명 가량이 다윗을 또 따릅니다. 이렇게 해서 다윗은 헤브론에서 3년 반 동안 이 유다의 왕이 되고 사울이 블레셋과 전쟁에서 죽은 다음에 다시 이 이스라엘까지 온 유다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 위에 오르게 됩니다. 이때 나이가 30세입니다. 그래서 70세까지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왕이 됐죠. 여기 지도를 잠깐 보세요. 지금 가운데 약간 황색, 갈색 비슷하게 되어 있는 것이 사울 왕이 통치했던 지역이라면 이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다윗이 다스렸던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엄청나게 많은 영토 확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라고 하는 겁니다. 왜 사울은 하나님께서 다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저거밖에 못했냐면 다윗과 같은 장수를 원수로 삼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만약에 다윗을 장수로 삼아서 계속했다면 다윗이 점령한 이 나라를 사울 시대에 아마 다 점령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장수를 자기 원수로 생각하고 죽이려고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사울은 저 정도에서 끝나고 블레셋과 전쟁에서 비참하게 죽음을 당하죠. 한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인이 된다면 그 사람의 형통함으로 그 사람이 거하고 있는 성읍이 기뻐합니다. 다음 두 번째, 느헤미야를 보겠습니다. 느헤미야가 수산성에 있을 때 예루살렘 성벽이 그대로 불탄 상태로 남아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러자 느헤미야가 하는 게 뭐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저 성벽이 재건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네가 가라. 네가 가라. 그러자 하나님의 뜻에 따라 느헤미야가 그곳에 수산성에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죠. 물론 거기서 성벽을 재건할 때 우리 잘 알듯이 그 대적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거기에 살던 유다 백성들이 그 대적들의 이 공격과 또 압박에 의해서 자꾸자꾸 이 수그러들죠. 그때 느헤미야가 다시 한번 힘을 주는 그 역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52일 만에 성벽 재건을 완성하게 되죠. 그리고 느헤미야 8장에 그 어린아이로부터 거기에 모이던 모든 사람들이 수문학 광장에 와서 말씀을 읽어 주십시오 라고 해서 말씀을 읽고 이해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초막절 절기를 지키게 됩니다. 여기 지도에서 보면은 주전 586년에 성전이 무너지죠. 그리고 70년 후 정확하게 516년에 성전이 재건됩니다. 그래서 이 70년이라는 그 기준이 뭘 기준으로 하냐면 성전이 무너지고 성전이 다시 재건되는 70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는 그 모든 연수는 지금 성전에 기초합니다. 그리고 약 몇 년 후인가요? 70년 후에 이 성벽이 재건이 되는데 느헤미야가 지금 성전을 재건한 것은 이 오른쪽에 있는 길쭉한 그 성벽이 52일 만에 재건이 됩니다. 또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보겠습니다. 하만이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이 유다 백성들을 죽이려고 괴계를 짜죠. 이때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심정으로 왕에게 나아갔던 에스더, 그리고 에스더는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고 또 모르드게와 함께 합력해서 하만의 괴계를 무너뜨리고 유다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유다를 진멸하려고 했던 하만의 모든 종족들을 다 없애버립니다. 그것이 불임절이 된 것이죠. 그래서 슬픔이 기쁨으로 애통이 형통함으로 바뀌게 됩니다. 두 번째, 오늘 오후 설교는 굉장히 짧습니다. 오늘은 이게 결론 부분이에요. 제가 지난번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식 하는 것을 잠깐 봤습니다. 그때 굉장히 인상 깊었던 것이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취임식하러 들어올 때 음악이 348장입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그래서 저는 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별로 개인적으로 별로 좋게 생각 안 했어요. 전 정부 있을 때 꼭 뭐가 좀 하려면 트럼프가 껴가지고 판을 뒤엎어 버렸습니다. 뭔가 좀 이쪽이 좀 될 만하면 트럼프가 김정은하고 악수하는 바람에 다 판이 바뀌어져 버리고 또 판이 바뀌어져 버리고. 근데 제가 이번 이 취임식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람이 분명하구나 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이것이 대통령 취임식 할 때 찬송가가 그 취임식의 노래로 선포된 것을 봤습니다. 군인들이 제복을 입고 나가면서 부르더라고요. 이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이 노래를 부르면서 취임식을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미국이구나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다음, 그리고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 취임사 처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I was saved by God to make America great again.
그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미국을 다시 위대한 나라로 만드시라고. 그래서 트럼프의 입에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고 구원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옵니다. 아마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할 때 그렇게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느헤미야서에는 기록이 안 되어 있지만 그 예루살렘에 거하는 그 귀환한 포로들에게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유다를 다시 위대한 나라로 세우라고 명령해 주셨습니다. 아마 그런 말을 하면서 이 격려하고 힘을 돋구고 그리고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하지 않았나 봅니다. 그리고 성벽 재건만 아니라 나중에 개혁을 단행하죠. 그런 일들을 감당합니다. 그 다음 또 하나 감명 깊었었던 것은 성 문제입니다. 미국이 제가 지난 작년 여름에 갔을 때만 하더라도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젠더를 가르치고 그리고 동성애를 가르치고 권장하고 아예 책으로 나오고 제가 여기 서점에도 거기 가서 보니까 그런 책들이 만화로 이런 게 막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랑이하고 반석이 할 때는 다른 쪽으로 이렇게 참 비참했었습니다. 어떻게 미국이 이렇게 돼버렸지? 그러면서 화장실에서도 보면은 남자, 여자, 그 다음에 또 다른 이거 해놓고 참 비참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취임식 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로써, as of today, 오늘 이 시간부터 it will henceforth be the official policy of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that there are only two genders, male and female. 남성과 여성만 있습니다. 이것은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 선언입니다. 근데 미국이 그것을 깨뜨려 버렸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과거에 우리가 알던 미국이 아니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트럼프가 그것을 다시 회복시켰죠. 그 다음 또 하나 제가 제 귀에 확 들어왔던 것이 이 코로나 백신을 거부했었던 미군들이 강제로 전역을 당한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코로나 백신 안 맞으려고 막 했었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코로나 백신이 666 사인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에게 길들이는 하나의 표징으로 봤기 때문에 사람을 통제 수단으로 삼으려고 했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그것을 반대했습니다.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백신을 거부하면 옷을 벗어야만 했었다고 합니다. 저도 몰랐어요. 이 취임식 현장에서 알았죠. 그것을 지금 트럼프가 이렇게 말합니다. This week, 이번 주에 I will reinstate any service members who were unjustly expelled. 부당하게 쫓겨난 사람들 from our military for objecting to the COVID vaccine mandate with full back pay. 지금까지 못 받은 봉급까지 전부 다 환원해서 다 주는 걸로. 미국이 전체주의로 가는 길을 패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 사람의 변화가 이렇게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참 제가 부러웠습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진정으로 살아계시는군요. 제가 40년 전
30년 전, 20년 전, 그리고 1년 전 미국을 방문했을 때 항상 저에게는 미국이 이상적인 나라, 우리가 가야 될 나라라고 봤었는데 제가 1년 전에 봤을 때는 너무나 비참한 나라로 변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미국을 이제 버리시나요? 라고까지 기도를 했었는데 이번 취임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다시 회복시킨다는 사인을 보았습니다. 그 다음 또 이 취임사 때 그 자리에서 바로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합니다. 비상사태를 두 가지를 선포를 하세요. 하나는 멕시코 국경에 있는 난민들을 이제는 더 이상 묵과하지 않겠다. 또 하나는 이 에너지를 통해서 이 국가 경제 시스템을 다시 회복시키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 비상사태를 선포해요. 뭐냐면은 First, I will declare a national emergency. 국가적인 비상사태. At our southern border. 이렇게 말합니다. Southern border는 이 멕시코 그 국경을 말하죠. 이때 뭐라고 하냐면 박수를 칩니다. 거기에 참석했던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막 쳐요. 물론 이 박수 칠 때 옆에 앉아 있었던 전 대통령 그리고 부통령은 다리를 꼬고 박수를 안 치죠. 그 다음에 또 제2의 비상사태를 선언합니다. The inflation crisis입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알고 있는 미국은 우리보다 휘발유 가격이 2분의 1이에요. 근데 제가 작년에 미국에 갔을 때는 우리나라보다 더 비싸더라고요. 그러니 거기 어떻게 살아요? 미국 땅은 넓기 때문에 신발은 없어도 살아도 차는 없으면 못 살아요. 근데 차를 운영하는 가스비가 그렇게 비싸 버리니 어떻게 움직입니까? 그죠? 그러니까 물가가 다 올라 버리죠. 이렇게 선언합니다. The inflation crisis was caused by massive overspending and escalating energy prices. And that is why today I will also declare a national energy emergency. We will drill, baby, drill 이럽니다. 이게 뭐냐면은 천연가스를 뽑아내라는 얘기예요. 미국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최대 산유국입니다. 최대 산유국이에요. 근데 전 정부가 무슨 뭐 기상 뭐 이런 거 그죠? 지구 뭐 이게 뭐라 그러죠? 이게 오염 뭐 이렇게 방지한다 그래가지고 이 지하에 있는 이것을 빼내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물가가 막 오른 거죠. 근데 이 사람이 그거를 정반대로 바꿔버립니다. 성도 여러분, 왜 제가 이 본문을 이렇게 택했냐면 일국의 대통령이 나라를 전체를 보고 비상사태를 선언한 거예요. 근데 거기서 박수를 받습니다. 그 다음 근데 우리나라 대통령은 국정을 마비시키는 여당의 예산 폭주와 부정선거로 인해서 가짜 국회의원들이 점령을 하고 이 나라를 말아먹는 그 사태에서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것, 비상계엄을 선언하였습니다. 근데 이 트럼프 대통령은 박수를 받았어요. 그것도 2개나 했는데. 근데 이거는 하나 했는데 내란죄로 집어넣어서 지금 감옥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이 미국과 한국의 차이입니다. 미국과 한국의 차이예요. 성도 여러분, 이 잠언 28장 12절에 의인이 잠언 28장 12절 한번 보세요.
28장 12절에 의인이 득의 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번역은 득의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히브리어를 쭉 보니까 득이라는 것이 히브리어 원어로 하면은 승리하면 뜻입니다. 그러니까 의인이 승리하면 큰 영광을 나타내리니 이겁니다.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기까지 했어요. 한 사람이 변화되어 가면 나라가 형통하게 되는구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구나. 이렇게 됐는데 다시 한번 어젯밤에 쭉 말씀을 묵상하면서 보면은 그 한 사람이 어디로부터 나오죠? 그 사회로부터 나오죠. 그 나라로부터 나오죠. 그 나라가 실은 그 한 사람을 배출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가 그 한 사람을 배출할 정도의 수준이 되면 그 사람이 나오게 되죠. 그런데 만약에 그 사회가 아직 성숙하지 못하고 악에 쩌들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회라면 그 한 사람이 나올 수가 없죠. 어떤 사람이 나오죠? 악인이 나오죠. 지금 우리나라가 그렇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근데 그 한 사람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한 사람은 우리 가운데 나오는 사람입니다. 지금 이 나라에 공산주의자가 대통령 하겠다고 나오죠. 김정일과 김일성 주석이 행한 것을 간과하면 안 된다. 이런 말을 아예 읽으면서 한 게 나와요. 제가 너무 말도 안 돼서 제가 귀에 담기도 싫어서 그런데 그 내용은 그래요. 김일성 주석이 행한 것을 우리가 폄훼하면 안 된다고.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는 스스로 자기가 공산주의자요, 종북자요, 그리고 이 나라에 보내진 간첩이라고 지금 자기가 스스로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왜 정부에서는 아무 말도 안 해요? 그건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왜 그런 사람이 대통령을 하겠다고 나오느냐면은 우리 대한민국 땅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이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 것은 미국에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기 때문에 트럼프가 나온 겁니다. 왜 우리나라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감옥에 가야 되나요? 윤석열 대통령처럼 자유민주주의 헌법을 이 나라를 지켜야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만큼 소수라는 것을 의미한 것 아닌가요? 아니면은 자기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표현을 안 하는 소위 샤이 하는 사람 아닌가요? 근데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샤이는 없어요. 샤이는 공산주의자들입니다. 말 안 하는 사람은 자기는 중도라고 말하지만 그건 중도가 아니에요. 공산주의자들입니다. 사회주의를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은근히 그걸 바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꼭 잊지 말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시편 118편 6절 7절에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 누가 감히 나에게 어떻게 하랴? 라고 막 부르짖어요. 그러면서 17절에 나는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 편에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길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기 바래요. 그리고 일어나 표현하십시오. 자기 자녀들에게 말하십시오. 내 아들과 딸은 뭐 이거 못하게 하고 뭐 세상이 그거는 그거대로 하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 때 말하십시오. 오늘 여기 잠언 나와 있는 말씀, 의인이 일어나면 그 의인이 머물고 있는 성읍, 도시는 즐거워합니다. 반면에 악인이 일어나면은 모두가 통탄해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렇게까지 생각을 안 했는데 지금 이 중국 사람들이 여기 한국에 와서 투표권을 얻잖아요. 그죠? 그리고 최근에 저도 알았어요. 실업수당도 받는다고. 그 얘기는 뭐죠? 이 나라가 중국 땅이 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 아닌가요? 제가 미국에 그렇게 살면서도 실업수당 같은 거 못 받았어요. 투표권은 생각하지도 못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중국 사람들은 여기 와서 실업수당을 받냐고. 어떻게 투표를 하냐고. 그 얘기는 뭐예요? 이 나라가 중국 땅이란 거 아니에요? 이 나라가 지금 중국 땅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게 쭉 보니까 저기 어느 유튜버가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북한은 중국을 들어가는데 문을 차단했는데 남한은 대한민국은 오픈을 해놨대. 막 무비자로 막 들어가게끔 했대. 그거 들었죠? 아마 그 들은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막 그냥 우리나라가 뭐 중국하고 이제 뭐 이게 아주 좋은 의견으로 하고 북한은 이제 망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어떻게 들리냐면 아, 중국이 벌써 우리나라를 접수했구나. 왜냐하면 친중 세력이 지금 대통령 하겠다고 완전히 장악을 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더 이상 중국의 적국이 아니라 중국의 한 성읍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무비자로 하지. 성도 여러분, 우리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젊은 세대들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우리가 중국의 한 성읍입니까? 우리가 한 성이에요? 사이즈로 보면 충분히 가능하죠. 그러나 결코 그럴 수 없잖아요. 우리는 공산주의가 싫습니다. 우리는 공산당이 싫어요. 우리는 공산당이 싫습니다. 우리는 전체주의로 세상이 변화되는 거 싫습니다. 우리는 결코 시진핑의 통치 아래 들어갈 수 없습니다. 특히 우리 젊은 청년들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우리 60, 70 세대들은 사실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들의 세상이 지금의 중국처럼 그런 세상에 처해지는 것을 저희들이 보고 싶지 않아요. 의인이 승리하면 하나님의 큰 영광을 나타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한 사람이 변화됨으로 나라가 변화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주님, 그 사람을 배출할 수 있는 건강한 사회, 특별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대한민국, 특별히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